네, 지난주에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출란교실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 약간 좀 건조하게 이 좀 난초를 좀 배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물 주는 횟수를 좀 줄이고, 화장토가 마르지 않으면 물도 안 주고, 말라야지만 물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이제 물 주는 횟수를 좀 줄이고, 평소 같아 쓰면 이제 좀 약간 이제 화장토가 마르기 전에도 물도 주기도 하고, 좀 마른다 싶으면 바로 물 주고, 그래서 물 주는 횟수가 좀 많았는데, 출란교실 얘기 듣고 물 주는 횟수를 좀 더 이렇게 줄여줬답니다. 줄여주니까 출란이 처음에 이거 뭐 불안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그리고 이끝이 타는 현상도 없어지고, 겨울철에 무너지는 현상도 좀 덜한 것 같고, 작황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출란교실도 이제 제 얘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쫓아서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습하게 키우시겠죠. 어쨌든 뭐 제 얘기에 의해서 좀 도움을 받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상당히 뿌듯합니다. 오늘 그 이제 부처님이 주신 중투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제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산책을 갈 때, 난 동호인들하고 같이 산책을 가다 보면 깜짝 놀란 게, 언제 준비를 하셨는지 총무라고 하시는 분이 음식을 이렇게 좀 막걸리하고 꺼내놓고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산신령님한테 절을 하고, 전부 다 절을 하고 음식을 좀 이제 고실에 하고, 막걸리도 이렇게 좀 산에다 붓고, 그러고 이제 산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요즘에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분들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뭐 기분은 뭐 좋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중투가 또 뭐 이무희정이 나오겠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재미삼아 그렇게 하는 거겠지 라고 이제 말았는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어떤 분께서 이제 산책을 갔는데 하산하다가 돌 붙여, 그 굉장히 뭐 조선시대 때인지 아니면 뭐 신라시대 때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부조 형식으로 된 부처님 상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한 산행을 한 3시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일행들이랑 하산하는 길에 이렇게, 이게 마애불이라고 하나요? 와, 이게 언제적에 만들어진 불상인지 몰라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불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불상을 발견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걸 믿는 분들한테는 좋은 징조죠. 좋은 징조고, 이러다가 이제 보고 절을 한 다음에 하산하는 길에 중투를 발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올라가다가 이런 불상을 보고 예를 가지고 절을 했더니 그날은 뭘 캤대더라.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이제 그 중투를 보고 마침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재미삼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을 할까 합니다. 이제 그 K씨라는 분이에요. K씨라는 분이 자기는 한 번도 캐질 못하는데 이 산행을 갈 때마다 좀 이 캐는 빈도가 좀 많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행 중에. 그래서 그 비결을 한번 물어봤대요. 하루는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같은 산을 가는데 나는 한 번도 못 캐는데 당신이 이렇게 잘 캐느냐 했더니, 입산하자마자 산신령한테 큰 절을 올리고 종일 산을 뒤지면서 속으로 산신령님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잘 발견을 하더라. 굉장히 이 K 선생은 뭐 우스갯소리로 듣고 흘려버렸지만, 또 그게 이런 것들은 또 뇌리에 탁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산신령님 하면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중투를 발견한 거예요. 중투를 발견하고 이게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산신령님 해서 중투를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그건 우연의 일치인지,
예,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중투를 발견을 해서 너무 흥분된 나머지 아유 산신령님 하면서 계속 뭐 나무 관세음 보살서부터 하여튼 뭐 계속 이렇게 외쳤대요. 외치고 이걸 캐는데 무늬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혹시 이거 안 캐고 집에서 가져온 거라든가 아니 뭐 연출한 거 중국난 가지고 와서 연출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받을까봐 카메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캐다가 중간에 또 사진을 찍고 다 캐서 생강근 달린 거를 또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내려오면서 이 명품이 나온 자리는 또 나온다는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환경이 변이종을 만들어내는 환경이다. 이렇게 해서 흔히들 밭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눈여겨보려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다시 뒤를 돌아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려고 또 눈에 이렇게 이제 좀 익혀두려고 그 위치를 딱 돌아보는데 저쪽 산 기슭에서 부처상이 이렇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속에 무슨 그 절이 있었겠죠. 절이 있었는데 관음상을 길게 서 있는 부처를 이렇게 돌 조각으로 해가지고 크게 모셔놓은 이 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숯불 사이로 그 관음상이 보였겠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부처님 상인데.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중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고 계시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절을 하고 다시 또 하산하면서 야 이거 신기하다. 이게 진짜 이게 우연히 이제 자기는 미신을 안 믿는데 또는 이거 종교도 없는데 이거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쭉 하산하다가 다시 돌아봤대요. 내가 헛것을 본 건가? 다시 돌아봤더니 또 반쯤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러니까 산에 가리고 나무에 가려서 반쯤 잠겨 있는 불상이 여전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절을 하고 또 내려오다가 또 돌아보니까 이제는 머리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거길 봤대요. 돌아서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없더랍니다. 이제 많이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아유 부처님이 가셨구나. 만약에 가십시오. 다음에도 꼭 또 중투를 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중투를 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장원턱을 아주 크게 내고 휴게소에서 선물을 사가지고 뭐 운전기사까지 싹 다 돌리고 막 이렇게 해서 크게 기분을 냈답니다. 냈는데 이제 중투를 캐왔으니까 이게 뭐 극황의 중투였고 생강근이었으니까 상당히 귀한 종자였겠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 캐면 돈 1,000만 원 이상 뭐 누가 산다고 하는 사람이 톡톡 나타날 정도의 그때 당시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생각한 이름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좀 잘 짓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부처님을 봤으니까 산에서 관불이라고 줘라 이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뭐 이제 극황이니까 황룡이다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관불이라고 지라고 해서 마침 또 부처님한테 또 이게 관불이라고 안 지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관불이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화를 이제 분에다 심어놓고 쭉 잘 배양을 했는데 뭐 2촉씩 올라와가지고 극황으로 그래가지고 한 4촉 정도 되니까 아주 이렇게 뭐 어울리고 정말 이렇게 그럴싸한 중투가 됐답니다. 분에서 이게 일생일난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막 쭉 퍼지니까 어떤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소문이 에란인의 사이에서는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산에서 정말 귀한 명품 하나가 간만에 하나 나왔다. 한국 출란 중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여름에 어느 한 여름에 한 2, 3년이 지났겠죠. 한 여름에 연부가 와가지고 이 4촉이 한꺼번에 무너졌답니다. 한꺼번에. 예, 순식간에 축축축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그걸 뭐 잊지 못했을 거예요. 잊지 못했는데
그 명명에 관한 이 이름을 짓는 데 관한 그 이제 뭐 주역이라고 하나요? 역학이라고 하나요? 뭐 이제 이름 장명에 관해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질 때는 뭐 어떤 한자를 쓰지 마라. 또 호를 질 때는 뭐 구름 문자나 구름 문자나 바다 해자 같은 경우는 쓰면은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난 이름에 이게 불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런가? 그런 이제 생각까지 했었대요. 했었는데 이 K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난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그 나누에 활동을 하는데 거기 이제 지회장이 하나가 이제 놀러 왔는데 그분한테 무료로 이렇게 그냥 기념 삼아 준 중투 하나가 잘 배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이름 앞자 끝자 또 자기 와이프 이름의 끝자 해가지고 지인이 중투를 지인이라고 줬대요. 지인이라고 줬는데 그게 그 해에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선물로 받은 그 다음 해인가요? 하여튼 뭐 촉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대상을 받았답니다. 그 인문이종에서 전시회 때.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상 같은 거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우연히 그냥 준 나는 그걸 가지고 남은 대상을 받았고 자기는 정말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생일난의 난을 하나 캤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연부가 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를 겪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신기가 불편하고 속이 쓰렸겠어요. 속이 쓰리고 자기는 이제 지질이 남북이 없다고 이제 자조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에 이제 끝에 보면 K 선생이 가슴에 묻은 이제 관불이 언제 다시 또 환생해서 산에서 또 중투를 발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착한 일을 하고 산에 올라갈 때 남묘간선보살을 좀 외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 환생해서 부처님이 또 점지해주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마치는데 이제 그분은 이 K 선생은 산에 올라가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처님 나무간생보살 이렇게 계속 외치면서 아마 산을 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무속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무속이라는 게 그 제사를 지내서 고시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분처럼 다니면서 나무간센보살을 외치고 산신령님을 외쳤는데 계속 못해. 그러면 에휴 역시 이건 뭐 무속이야. 이건 뭐 그냥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지만 진짜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인문종을 툭 발견했어. 그러면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요. 그 세계로. 그래서 이제 무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신통방통하다. 이건 신기가 있다. 이건 진짜 이분들이 그 신이 존재해서 이게 점지해 주는 것이다라고 확 믿게 되죠. 그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기독교 카톨릭이 들어올 때는 상당히 저항이 심했죠. 막 순교를 하고 죽이고 뭐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하는 그러니까 뭐 고난의 역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전통 카톨릭 보수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조선 시대 때 유지했던 어떤 이념과 어떤 그 철학 이런 것들을 깡그리째 부정하면서 부모님한테 뭐 제사 지내면은 그 우상 숭배다 뭐 등등 하면서 제사도 차례도 지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한 1000년,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몸에 배고 머릿속에 뿌리 박혀 있던 그런 어떤 유교적 의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네 어떤 그 체제, 국가적 체제가 오히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상 그때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이념과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뭐 가톨릭이 들어와서 퍼진다 한들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반발하고 뭐 전쟁까지 일으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불교는 들어오는 과정이
카톨릭하고 좀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타협을 했어요.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체계, 그리고 종교적 이념, 그리고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인정하겠다. 다 인정하지만 우리 것도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깡그리씩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는 건 다 미신이야. 부처님만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부처님도 인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타협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중들이나 어떤 그 삼국시대, 이거 신라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자기의 어떤 그 국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지 않습니까? 대웅전에 이제 부처님을 모시죠. 그리고 대웅전 옆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산신당이 따로 있어요. 산신당. 산신령님도 모셔요. 같이 모시는 이 절에서 산신령님도 모시고 부처님도 모시고, 이게 원래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담으로 잠깐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저도 이제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실 때 부처님을 외치시던 아니면 산신령님을 외치시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외치셔도 돼요. 하나님.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오늘 중투 하나만 꼭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좀 그런 믿음, 이런 거, 의지, 이렇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의지. 그래서 오늘 목회면은 하나님께서 점지 안 해줄 때는, 신께서 점지 안 해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다음에는 점지해 주려고 그러는 걸 거야. 라는 어떤 희망의 어떤 자기 마음의 안도, 자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이 종교고, 그러므로 해서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산행을 오게 만들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종교고, 그 종교의 힘이 그런 데 있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출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